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고 또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는지 저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예상치 못했던 저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칭찬 아닌 칭찬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진짜 그런 모습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안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외부의 시각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싶어서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그 모든 기사와 표적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 구원자,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구원자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준비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고 또 가장 충성스러운 믿음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대답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일반 사람들과 제자들은 분명히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의 깊이, 말의 동일함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은 함께 보고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오직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여러분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믿음의 문제, 그 믿음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다. 그분들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친밀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더욱더 소망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실천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권세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복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시작,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첫 발을 내디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나 우리의 지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걸었던 옛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풍족하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직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예수를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바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된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페스트라, 결국은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가 이제는 너를 통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수장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반석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고 했느냐?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에, 그 믿음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험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고난 가운데서 그런 사탄과 또 많은 시험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교회에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교회가 세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결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성공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권세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그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죠. 바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부터 그러한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항변해 왔다고 나와 있어요. 항변했다라는 것은 따진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장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웃긴 게요, 베드로는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또 사탄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요?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느 때는 보면 정말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믿음을 시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것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과 도전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를 일으키는 길입니다. 내가 가기 싫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오늘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복된 하루, 복된 능력의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